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늘 문을 향해 기도합시다. 당신은 내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 12차 특세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문안의 인사를 마친 후에 제일 먼저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것도 이 교회를 위해 중보하여 기도할 때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이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그 기도가, 그 내용이 의미심장합니다. 그저 막연하게 뭔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지요.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기도도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이 개척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게 되는 것이 있었다는 거지요.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그리고 깊게 기도했다 밝히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바울이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는, 이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늘 떠오른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던 걸까요?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work, produced by faith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무슨 의미냐? 믿음에 의해서 벌어지는 사건 혹은 믿음에 의해 만들어지는 일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랍고 귀한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아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 중요하다 하는 의미일 텐데요,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는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과 더불어 우리 모두는 그동안 믿음에 대해서 많은 정의들을 들어왔을 겁니다. 설교 시간이 됐든 성경 공부가 됐든 그럼 들어왔을 거예요. 그 모든 정의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들입니다. 할 수 있는 한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오늘은 이 본문에 국한해서 이 믿음을 정의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도대체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따르면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사건을 일으키는 원동력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대수롭지 않은 그 무엇이 아니라 주목하게 될 어떤 일들을 만드는 통로라는 겁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하는,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주는 믿음, 오늘 그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믿음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를 믿음의 눈으로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혹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다름 아닌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나타난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 위해 제가 여러분을 잠시 이 주방으로 안내해 보겠습니다. 어느 집이나 주방에 가면 수도꼭지가 있어요. 그 수도꼭지를 딱 돌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저 팔당 저수지로부터 보내진 수돗물이 아주 시원하게 쏟아집니다. 콸콸콸콸 쏟아집니다. 그럴 때 만약 그 상태 그대로 두면 어찌 됩니까? 그 아까운 수돗물이 몽땅 다 하수구로 다 흘러가 버리죠. 그렇게 버려지고 맙니다. 이때 수돗물 자체는 결코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 아시죠? 사람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어디 사람뿐입니까?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진 존재치고 물이 필요치 않은 존재는 없습니다. 그만큼 물은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둘 이 그릇이 없다면 그 소중한 물, 그 생명과도 같은 물을 다 하수구에 흘려보내고 마는,
버려지고 마는, 쓸모없는 것이 되게 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물을 담아둘 수 있는 그릇,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둘 수 있는 그릇,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그릇이 우리의 믿음이고요, 그 그릇에 담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건들을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일 오후 삼중주로 뒤지는 예배 시간에 감히 믿음의 사건이다 말할 수 있는 장면을 바로 이곳에서, 그것도 이 앞에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는 성도들도 있고 미처 모르는 성도들도 있는데요, 우리 오늘이 찬양대 지휘자로 섬기고 있는 김근 목사님에게 두 딸이 있어요. 큰 녀석이 김지민인데요, 올해 이제 고1이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지난 겨울방학 때 청소년교회 동계수련회 참석을 했어요. 둘째 날 저녁 집회 시간에 말씀을 마치고 여느 수련회처럼 이 통성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강 목사님이 청소년교회 친구들을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했던 모양이에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뭐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었다고 하는데, 그 기도 시간이 끝난 다음부터 이 지민이의 허벅지 위로 이 감각이 없어졌어요. 당장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됐고요, 다리를 이렇게 디디면 다리가 막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준서이가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집으로 달려왔더라고요. 지민이가 이상하다고, 어제 저녁부터 갑자기 애가 다리를 이렇게 디디면 자꾸 다리가 흔들리고 제대로 걷질 못하고 있다고, 당장 병원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일병원 응급실로 이제 태우고 갔는데 신경마비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걸 수도 있고 돌아오는데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있고, 의사들은 꼭 마지막만 하시죠. 개중에는 평생 지속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1982년부터 신앙생활 했는데요,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다리에 마비가 온 거 저 처음 봤어요. 아무튼 눈앞에서 그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와중에도 감사했던 것은 우리 지민이가요 아주 초긍정이라는 아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다음날 제가 만나서 우선 기도부터 했지요. 목사가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집에 데려다 주겠다 하는데도 수련회를 끝까지 참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떨리는 다리로 걷기도 참 힘들었는데 그 다음날 이제 마지막 있는 프로그램에 다 참석했어요. 하여튼 대단한 친구예요. 그 사이에 저는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어요. 두 분도 놀랐지만 뭐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 주간에 지민이가 이제 아산병원에 입원을 해서 할 수 있는 검사는 다 했습니다. 골수 검사까지 했어요. 이 골수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마비일 수도 있다 그래갖고요, 그 검사가 마취를 하고 하는 검사인데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사모님이 제가 신방 갔더니 얘기하더라고요. 그 전날 그 검사를 했다는데 지민이가 마취한 상태에서 검사하는데도 얼마나 아픈지, 제가 그냥 검사 시작하자마자 무조건 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계속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렇게 힘든 검사를 다 했는데 결과는 원인 불명, 아무 원인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가 막힐 일이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힘들어하는 아이를 지켜보면서 목사님과 사모님은 물론이고 또 저도 여러 모양으로 생각이 많았습니다. 새벽마다 기도 시간마다 간절히 기도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성도들에게 중보기도 부탁도 했어요. 그러다가 주일이 돼서 만나보면 여전히 이렇게 떨리는 다리를 보면서, 그래서 제가 정말 그 부모 마음이 어떨까, 목사의 마음도 이렇게 참 참담한데 어떨까, 참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튼 그럴 때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또 떼쓰는 것밖에 없지요. 그런데요, 제가 대만 선교 가 있는 동안 사모님으로부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지금 막 지민이가 연락을 했는데 지민이의 다리가 더 이상 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날 아침에도 집에서 나갈 때는 아이가 그랬는데 이 아이가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 나 지금 다리가 안 떨려. 그리고 전화가 온 거예요. 사모님이 울먹이면서 감사하다고, 기도의 힘이 이렇게 대단한 건지 내가 사모로 살았지만 미처 몰랐다고, 목사님 감사하다고 그렇게 연거푸 감사의 마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 친구가 이번 주일에 강 목사님이 오후에 찬양 인도하는데 싱어로 여기서 마이크 붙잡고 같이 찬양을 하는데요, 뒤에서 그저 그 뒷모습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제가 김근 목사님과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목사님의 고백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은 지민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영적 전쟁이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했는데요,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벌어지는 사건 말입니다. 의사도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이라 일컫는 최고의 의사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손댈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이 새벽에 주님의 전을 찾아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에게서부터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떠올렸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이 loving walk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것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고 있어요. 동시에 우리 모두는 이것이 또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건 역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양이와 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양이는요, 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고양이는 쥐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이때 고양이가 쥐를 좋아한다는 거, 고양이 입장에서는 문제없지만 쥐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영원토록 행복하지 않은 일입니다. 왠지 아시죠? 오직 쥐가 고양이를 위해서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고양이가 쥐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양이 역시 쥐를 위해 존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지요. 고양이가 쥐를 사랑한다면 쥐를 해치거나 잡아먹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고양이는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쥐를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왜요? 쥐를 잡아먹어야 자신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은 다분히 나의 행복을 위하는 경우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의 행복을 위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겁니다. 누구나 자신의 행복을 위하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이죠. 코 흘리게 애도 알지요. 그러나 사랑은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나도 상대방을 위해서 존재하는 데까지 나아가야만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다분히 좋아하는 수준에서의 사랑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가치가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아무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위해 줄 수 있는, 정말 서로에게 다가설 수 있는 것이 될 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러한 사랑의 의미를 알게 해주는 기사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누나, 그냥 나 내려줘. 이러다 누나 죽으면 안 되잖아. 지난 4월 11일 오후 7시 20분경 오물이 둥둥 떠다니는 얼음장 같은 물 속에서 남동생 허건군 9살이었어요. 누나 허민양 11살이었습니다. 누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민희는 건이가 물에 잠기지 않게 까치발을 한 채 20분째 업고 있었다. 두 남매가 빠진 7m 깊이의 펌프장은 깊은 우물 속처럼 어둡고 고요했다. 수심은 130cm, 키 153cm. 누나는 목까지만 물이 차올랐지만 140cm인 동생은 업히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누나는 7m의 허공을 향해 살려주세요라고 고함을 쳤다.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누나는 등에 업힌 동생에게 어른들이 구해줄 거야 라며 안심시켰지만 추위와 공포에 몸을 바들바들 떨었다. 동생과 함께 아래로 추락할 때 어깨와 허벅지를 심하게 부딪혀 통증이 느껴졌다. 하지만 등에 엎여 있는 동생이 흘러내릴까봐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남매가 구출된 건 추락한 지 50분 만이었다. 민희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파랬다. 건이는 이마에서 피가 났다. 민희는 떨어진 뒤 동생이 허우적거려 얼른 업어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다며 학교 갈 때도 동생을 항상 데리고 다니는데 많이 다치지 않아 정말 다행이라고 했다. 동생이 오른쪽 어깨에 턱을 50분 동안이나 괴고 있었던 탓인지 12일 병실에서 만난 민희는 오른팔이 불편한 상태였다. 건이는 누나 곁을 떠나지 않으며 이렇게 말했다. 다시는 허락 없이 위험한데 안 갈 거야. 누나 사랑해. 그런 기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친구지만 참
위대한 사랑이에요. 자기 자신보다 동생을 더 생각해주는 이 허민이라는 친구의 사랑 말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이것을 아주 잘 해냈다는 거지. 극도의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요즘처럼 그 친구들은 살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들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유익과 상대방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떠오른 것은 아마도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 이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힘들겠지만, 어려울 때도 종종 있겠지만 자꾸만 상대방의 입장이 좀 되어보려고 해야 합니다. 그럼 나 혼자만 잘난 듯이, 나 혼자만 모든 걸 다 하는 듯이 그럴 게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상대방의 입장, 저 사람이 지금 어떤 형편일까?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알고 있는 거는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분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보면 정말 우리가 몰랐던 게 얼마나 많은데 요만큼 아는 걸 가지고 다 아는 것이냐?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경솔한 행동이고 경솔한 언행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도 이 사랑의 수고, 정말 나를 위해서, 나만 존재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함께 위해 줄 수 있는 사랑의 수고가 우리 교회 안에서 더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인관계는 원만해질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잘 달려왔지만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사랑의 수고를 나의 몫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 열매로 차곡차곡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게 된 것, 그것은 그들이 견고하게 붙잡고 있었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상황이 어떤 것이었는지 짐작하게 해줍니다. 초대교회는 크게 두 가지의 난관에 봉착해 있었어요. 먼저는 내부적인 어려움입니다. 내부적인 어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이단적인 가르침을 진리라고 주장하는 거짓 선생들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아직 신학적인 정리가 미처 완성되지 못했던 이 초대교회 시절에는 자기 나름대로 신학적인 주장을 하거나 혹은 세상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방식으로 신앙을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 때문에 교회가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게 됐는데요, 요즘 우리가 이단 때문에 이 골머리가 아픈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음은 이제 외부적인 어려움인데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라는 선포로 인해 박해를 받게 된 상황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에는 많은 밀의 종교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밀의 종교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이 대중 종교가 되지 못하고 일단 종교적인 체험을 개인 입교자에게만 이렇게 제공해 주었던 그리스 로마의 여러 비밀 종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들 중에는 황소 아시죠? 이 황소의 피로 세례를 주는 종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상에다가 철망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이제 황소를 세워둬요. 자신들은 그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섭니다. 그런 다음에 위에서 황소를 아주 잔인하게 피투성이가 되어 죽게 만듭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황소의 피가 철망 사이로 이렇게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아래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그 피를 온몸으로 맞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 근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황홀경을 경험,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종교적인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로마 안에, 그리스 로마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밀의 종교인데요, 초창기의 기독교 신앙 역시 이러한 밀의 종교 취급을 받았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이런 종교들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는 앞장서서 이런 종교들을 박해했는데요, 기독교 신앙도 똑같은 취급을 받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찬식을 놓고 그리스도인들은 애들을 잡아서 먹는다, 이런 루머가 막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아이들을 집 밖에 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하는 이 기독교도들은 잡아 죽여야 된다, 이제 이런 분위기들이 막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아무튼 오늘 세 번째로 살피고 있는 말씀,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는 말씀은 바로 이 후자의 상황, 박해의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시다라고 말하면 당시에는 감옥에 가거나 더 심각하면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종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신앙보다는 자기의 목숨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거꾸로 자기의 목숨보다 신앙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당시에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하나뿐인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순교자들이 부득불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증거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옳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의 인생 그저 이 세상에 머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이 결국에는 저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 소망이 결국은 박해를, 고난을 이겨내게 했던 겁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물론 지금은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해 있었던 상황처럼 피바람이 부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의 신앙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과 달리 너무 편안하다 보니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그러지고 있는 것이죠. 이번 주일 오후부터 우리 권사 성경 공부 시작했잖아요. 그때 권사님들에게 제가 강력하게 도전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당부한 대로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천당 밑이 분당이다 라는 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즐겨 사용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일까요? 안 믿는 사람들일까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천당 밑이 분당이라고. 천당은 그건 뭐 별로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 분당처럼 살 수만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의사들을 표현하고 설명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선택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모두 그날 확실하게 의사를 표현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분명코 천국에 있다고 말입니다. 권사님들만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분명히 해도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제도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전 세계가 떠들썩한데 대한민국만 태연해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그런 일들이 이제 있어도 감각이 없어요. 아무런 일도 아니라 하겠거니. 그러면 그건 감사죠. 그러나 여러분, 저 위에 있는 저 정신 나간 친구가 하는 거 보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전 같으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같으면 어젯밤에 교회에 모여서 철야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상황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다 치자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시대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기도하는 일에 관심도 없고 그저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일, 어떻게든지 돈 한 푼 더 벌어서 뭐 해보겠다는 일, 거기다만 그냥 정신을 쏟아버리고 살고 있으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정말 기억하고 이 땅을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알고 그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시민권은, 저 천국의 시민권은 내게 있고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 중에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붙잡으면 내 안에도 소망이 생겨요. 세상 어떤 위협도 흔들 수 없는 확고부동한 소망 말입니다. 그 위대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할 때마다 떠올 수밖에 없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오늘은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나의 것, 우리의 것, 우리 교회의 것이 되기를 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 교회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귀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